어느 날 예수님 계신 곳에 어느 한 젊은 분이 오셔서 요청을 하기를, 주님, 제 형님하고 유산을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전반적인 모든 유산을 형님한테 맡겨두었는데 형님이 이렇게 제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잘 넘겨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님한테 주님은 권위가 있으시니까, 납비시니까 명령을 해서 제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제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주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는 보통 그 유산 분배가 그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이라는 건 보통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의 남은 유산을 갈라주는 것이 아닙니까? 고마운 일이죠. 자녀들은 그냥 얻게 되는 거죠. 부모 잘 만난 덕에. 그래서 이 유산을 큰형한테는 3분의 2 보통, 그리고 둘째 그 동생들한테는 3분의 1씩,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는데, 하여튼 여기 만약 두 형제지간이라면 형님한테는 3분의 2, 동생한테는 3분의 1 이렇게 갈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형님이 다 혼자 꿀꺽하면 되겠습니까? 형제지간에 기본적인 애정이나 의리 자체가 없는 사람이죠. 이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산 분배에 대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형제지간에도 예민합니다. 날카롭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죠. 특별히 이것이 누가복음 아닙니까? 누가는 이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돈 문제에 대해서. 그러죠.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항상 기도, 말씀, 전도, 헌신 그렇게만 연결시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물질 생활도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곧 재물의 문제하고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하는 얘기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도 이게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부에 대해서 여러 명 관심이 많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 문제. 그러죠. 또 오늘도 여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19장에 부유하고도 그렇게 세리장으로 있었던 그런 사개오 얘기도 나오고요. 산상보훈에서도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을 앞장세우는데 누가복음은 심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물질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짚고 나오는 거죠. 관심이 많습니다. 왜? 누가는 이 물질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떻게 재물의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돈 문제를 쓰는 걸 보면, 돈을 관리하는 걸 보면 그 바탕에 그 사람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딱 지적하는 거죠.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나 자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죠? 자,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자가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따라서 소출이 너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성하게 거두었던 그 수확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왕에 있었던 창고를 홀고 리모델 해가지고 좀 더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다 갖다가
수확물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런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또 고생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부자도 어쩌다가 부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이라면 몰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건 그만한 많은 공이 쏟아집니다. 남다르게 거기에 근검하고 더 부지런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지, 뭐 어쩌다가 이런 하늘에서 뚝 부가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 부자가 그해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겠어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수확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씨앗도 개발하고 연구도 하고 돈도 투자하고 또 좋은 일꾼들도 많이 구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싹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는데 갑자기 수확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풍성해집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내가 심지 않은데 어떻게 갑자기 많이 거둡니까? 그러죠. 그래서 주님도 친히 말씀하기를 적게 심은 데서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데서 많이 거둔다 그러시잖아요. 주님도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 사람 부자 된 거 정당한 방법이라면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예, 자기 나름대로 그만한 부를 얻을 만한 노력을 다 쏟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있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근검절약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참 그 돈 한 푼도 허튼 데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부를 축적해서 나아가는 거지. 뭐 여러분 여기 펑 저기 펑 이래가지고 무슨 어느 누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를 축적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러죠. 우리는 있는 사람 이 부에 대해서 어둡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부의 물질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이거나 어둡게 보질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임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거부잖아요. 그 아들 이삭도 한 해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는 거부 중에 거부 아닙니까? 그 아들 야곱도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밭다니면서 돌아올 때는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노비가 심이 많고 다 부자들입니다. 다 부유해요. 그러죠. 만약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 기독교국이면요, 기독교 선교는 끝났어요.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거지 되려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거지 되려고?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설교 말씀드렸지만 주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겨주신 유언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 그러는 것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면 맨 돈인데, 맨 돈을 투자해야 거기에 선교가 되고 전도도 되고 외국도 나가고 하는 거지. 돈 투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뭘 선교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옆집 나라 일본 갈 만한 여러분 차비내 얻기도 티켓 끊기도 힘들다 그러면 무슨 거기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를 귀하게 봅니다. 부를. 그러죠. 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신이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부유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부를 만약에 부정적으로 보고 죄악으로 보고 어둡게 봤다면 하나님 자신이 가난해져야지. 그러죠. 부는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그러죠. 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부를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지 제대로만 사용하면 여러분 물질만큼 그렇게 빛나는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빛나는 도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만큼 힘 있는 도구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죠.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국에 6만 교회 가운데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유지할 만한 돈이 없어 문 닫은 거잖아요. 그러죠. 우리 교우들이 참 연약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예배를 끝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드리는 헌신도 끝내버리니까 교회가, 전국 교회가 이렇게 만교회니 말이 만교회지 한 집걸로 다 문을 닫았다 그 말 아닙니까? 지방교회는. 그러죠. 이거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색한 걸 기뻐하지 않아요. 인색한 걸. 그래서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성도들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있었으면요, 교회 선교 역사는 벌써 끝났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있는 것은 이건 마귀 역사예요. 죄송하지만 그러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인색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자원해서 주셨는데 그 사랑을 인색한 마음이 어떻게 깨닫는단 말입니까? 그러죠.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드려보고 충성하고 애써볼 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늘 받기만 좋아하는 분들은요, 주는 자의 희생을 잘 몰라요. 주는 자의 희생을 잘 몰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는 자의 희생을 잘 몰라요. 자기 걸 내놓고 희생하고 주는 자의 그 나름대로 그 아픔과 희생을 알아야 되는데 잘 체험이 안 돼. 왜? 내가 줘본 적이 있어야지. 줘본 적이. 받기만 했지.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이 사람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남보다 더 근면하고 남보다 더 수고하고 남보다 더 투자하고 또 남보다 더 연구해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어가지고 수확이 많으니까 그것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 차원에서 창고를 좀 더 넓게 지어가지고 거기 저장한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어리석다 그러면 이건 뭐가 말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도적질 했습니까? 나 사기질 했습니까? 다른 사람 거 빼앗았어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어리석다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어리석다? 예?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뱃속을 채웠다 그러면 나쁜 놈이지만 이 사람은 정직하게 여기 단 한마디도 이 사람의 여러분 인간적인 악한 점은 여기 드러내질 않습니다. 단지 수확을 다 해고 난 다음에 창고를 크게 늘려야 되겠다 그런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이 쌓았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평안히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여러분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는데 수고 많이 한 사람의 어떤 보상심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상심리. 그동안 그렇게 억수로 고생해가지고 이제 좀 여러분 한 손 챙겼으면 그거 좀 스스로 이제는 좀 이제 고생 좀 끝이고 조금 좀 이제 먹고 쉬고 좀 하자.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럼 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 그랬을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좀 또 생각해 볼 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의 땅의 축복의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농사꾼이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좋은 씨앗 그 고르려고 해도 많이 썼고 시간대마다 참 적절하게 이런 모든 면에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수고만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수확이 됩니까? 이 사람이 그걸 생각 못한 거예요. 자기 수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내 창고, 내 수고, 내 물질, 이게 전부 이 사람의 말을 보면 하나도 하나님이란 말도 없고 이웃이란 말도 없어요. 전부가 다 자기한테만 집중되어 있어요. 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내가 전부 내가가 전부 여러분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헬라어가 원문이잖아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을 14번씩이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과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풍성한 수확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마다 적절하게 주셨기 때문에 수확이 된 거지. 아침 여러분 어두울 때 나가가지고 밤에
해지고 난데 어두울 때 들어와가지고 그 오만수고를 다 해보세요. 비 안 내리면 끝나는 거지. 그러지. 이 농부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수확할 때 자기 혼자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자기를 도와서 일을 했어요.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일하는 것보다 시키는 입장에 더 있었겠지. 돈은 줬을지 투자했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분은 위로 하나님도 없고 옆으로 이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시는 대로요,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가난했잖아요. 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잖아요. 다 여기도 가난, 저기도 아주 그냥 전부 가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대에도 모든 사람이 다 가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오직 크게 쌓아서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거예요. 전혀 이웃에 대한 관심도 배려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러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자기를 이 죄짓지 않도록 지키는 것만이 경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안 지려고 애쓰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귀한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많이 못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셨을 때 기도라도 좀 많이 해야지.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경건하다고 그러질 않습니다. 예. 고아와 과부, 그 사회 가장 약자,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아 투자하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 그러죠? 예. 예. 벌써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의 발현이 아닙니까? 표현이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자기 배부른 거, 자기 풍성한 거, 자기 마시는 거, 자기 즐기는 거, 자기 쉬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예. 자, 이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습니까?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많이 쥐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이거 얻었구나, 이거 다 내 거야, 내 맘대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만약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러죠.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축복하셔서 이 많은 것을 내게 관리하라고 뭐 하셨구나? 맡기셨구나. 하나님 뜻대로 잘 써야지, 그런 생각 같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리자 의식,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의식?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늘 갖고 살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지식, 내게 주신 이 건강, 내게 주신 많지 않아도 이 물질, 하나님이 이거 내 수고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뜻이 있겠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는 선한 일에 이걸 좀 투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김영길 총장이 한동대학 돌아가셨죠? 그런 분은 좀 오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쓴 최근에 얼마 안 된 책 가운데 공부해서 남주자, 그 책 제목이에요. 공부해서 남주자. 자, 그러니까 벌써 이 생각이 벌써 깨인 거죠. 생각이 깨이고 벌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벌써 앞선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총장이니까 한동대학이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동대학들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은
저 포항 골짜기에 있어요. 포항 골짜기. 예? 거기가 한동대학인데가 우리 사모고의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도 크지도 않습니다. 학교도 크지도 않아요. 우리 백권사님은 여러 번 가보셨죠? 연세대학 가가지고 연세대학과 한동대학 비교를 해보세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게임 자체가. 한동대학은 그냥 조그만 수도원 같아요. 수도원 어떤 때를 이렇게 보면. 물론 뭐 크긴 크지만은 그러죠. 그래도요. 김영길 같은 이런 깨인 사람이 그 학교의 총장으로 다 있으니까 세계적인 학교로 그냥 탁 세워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아니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야 좀 뭐 이름 있는 대학이지. 수도권도 아니고 저 포항이 어디입니까? 포항이 저 시골 뛰기들이 그 가는 거기 이 집사님 향해하세요. 이 집사님만 빼놓고 지금 시골 뛰기라 그러니까 우리 사모를 향해서 얘기한 거지. 이 집사님 향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저는 오늘 저녁 먹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 공부해서 남주자.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왜 어리석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빈손으로 주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노병천 이 씨에 대한 말씀을 좀 간증을 좀 했잖아요. 그러죠? 이제 육군생활계 졸업하고 소위 바풀떼기 하나 딱 단 소희가 국군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 앞에 서가지고 아버지 같은 분한테 예수 믿지 않으면 오늘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미쳤어. 예수 믿는 사람은 미쳤어. 성령이 감동되는 사람은 미쳤어. 이분 군사전략하고 한국 전쟁사,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이 많은 책을 발간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이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노병천. 참 그렇게 경건할 수 없어요. 코넬료처럼. 그러죠. 참 교회는요. 참 이 군 출신 분들은 참 신앙이 좋아요. 저에게도 우리 고장로님 계십니다만은 얼마나 참 고장로님 귀하세요. 그러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군에 복무하셨던 분들은 어느 교회든지 다 좋다는 다죠. 그러죠. 저희 교회 우리 고장로님 앞에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고장로님 계셔서 제가 늘 참 마음에 든든하고 참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시죠. 장로님 언제 한번 같이 한번 빠른 시간에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우리 장로님이 부흥회 때마다 이렇게 참 저 미군 부대 용산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갈 때마다 고기를 막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장로님 거기서 고기 먹고 난 다음에 다른 고기를 못 먹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너무 잘 먹었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빈손으로 주 앞에 빨리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병준 씨가 한 번은 연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자기 초등학교 그 여자친구가 자기 남편하고 같이 한번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이분 자기 책에. 근데 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남편이 돈을 잘 버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재산이 벌써 막 수백억 정도 되는 것처럼 자기 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자랑을 하고 사업에 대한 장래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러면서 그렇게 보니까 거반 이 연대장 앞에 마치 무슨 돈 많은 사람이 자랑하는 것처럼 약간 거만기를 약간 배후에 품고 얘기를 좀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여러 가지 나이도 마침 또 동갑이고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도 자네 오늘 형제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 아무리 이 땅 위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많은 재산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꼭 예수님을 우리 믿읍시다. 오늘 만난길에 이것도 또 쉽지 않은 인연이고, 또 이렇게 또 찾아와서 만나는 것도 어렵고, 또 부인하고 내가 동창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참 귀한 시간 내어서 만났는데, 내가 형제한테 드릴 선물은 없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사람이 압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난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것인데, 그리고서 얘기를 딱 끝났는데 정확하게 1시간 후에 이 여자친구로부터 눈물의 통보가 왔는데, 마침 해안가를 가다가 급한 급류에 흡수해 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그래가지고 그 충격받은 그 감정을 살려가지고 글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앞날은 조금도 알 수 없다고 이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린 거로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감정을 참 존경이 가요. 존경이. 대통령 앞에 전도했다는 것도 참 존경이 가고, 또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 앞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참 그분이 재산도 귀한 것이지만, 그런 많은 재산을 읽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 더 소중하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전도했다는 것도 귀하고, 참 이런 분도 우리나라에 계시는구나.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감동과 격려를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뭐가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재물을 붙잡고 안심하고 있는 이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이 생명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의 문제는 어디 있어요?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땅만 의지하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풍요한 수확을 허락하신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에게 이렇게 풍요한 수확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수고했던 옆에는 이웃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해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그런 빈핍한 영혼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6장에 보면 우리 전도자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에 탄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도 많아요, 존귀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렇죠? 또 부여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누리기를 안 합니다. 가지고 그냥 자랑만 하다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함께 고생했던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옆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편하고 즐길 때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쉬지 못하며 고생하는 빈핍한 이웃들을 곁에 우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가 제일 크게 책망받은 게 뭡니까? 제일 크게 그가 육체 옷을 딱 벗고 장례식 마친 다음에 눈을 딱 보니까 지옥 불모 속이야.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런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때 부르짖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예, 전 나사로 손가락 끝에 뭘 묻혀서 조금 물 한 방울 딱 묻혀가지고 내 혓바닥에 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온몸이 선하겠나이다. 예, 보세요. 지옥은요 완전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이런 얘기는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그러죠? 지옥에 대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힘들게. 그래도요 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실제니까. 여러분 실제가 말을 안 한다고 없어집니까? 그러죠? 내가 그걸 얘기를 안 한다고 지옥이 없습니까? 곧 닥칠 일인데 닥칠 일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암으로 병원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분명히 사형 선고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충격받을까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해줘야지. 이 엄마가요 날이 갈수록 자기 몸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러죠? 너무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 한 주간 전에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혹시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이상한 말씀 안 하시더냐? 그래 애들이 그때까지도 입을 다물고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엄마가 충격받을까 봐 죽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죽음을 생각을 안 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내세를 생각 안 한 분이에요. 자기가 이 땅 위에 살면 나그네라는 걸 생각 안 한 분이에요. 이분은 참 안타깝게. 그러죠? 자기가 이 땅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더라면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러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들었고 알았더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탁 죽었어요. 그러죠. 갑자기 죽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죽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인상 쓰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분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분 입관 예식할 때 제가 그분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입관 얘기 들었는데 얼굴이 일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죽을 때 준비 잘하고 있다가 죽을 때 잘 죽읍시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얼굴이 좀 환히 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중에 입관식 할 때 보는 사람도 좋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일그러져가지고 왜? 갑자기 죽게 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죽기는 싫은데 갑자기 죽어야 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그러진 모습대로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 예,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도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만 할 줄 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 이 주지육님 이것만 알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예. 그러다가 눈 떠보니까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 자기 집 문간방에는 그렇게 밤낮없이 고통받는 나사로가 밤낮없이 실험하면서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반달 오가면서 자기가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봤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계속 봤으니까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인 것도 지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돕겠어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돕겠습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돕겠어요? 자기가 반나절 자기 여러분 손만 대면 곁에 있는 사람한테 왜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못하고 왜 따뜻한 여러분 시원한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없습니까? 그까짓 거 먹다 남은 누룽지라도 좀 긁어가지고 여러분 밥 한 공기 좀 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뭐라 그럽니까? 예 그 책망하는 말이죠.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위로를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벌써 살았을 때 얘기를 지적합니다. 살았을 때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서면요 살았을 때의 저와 여러분의 행실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다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부자는 살았을 때는 전혀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힘든 이웃에 대해서, 고난받는 이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자기 하나 즐기는데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간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국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죠.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 여호야긴 보세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잔인해지잖아요. 이기주의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전부 그 권력 가지고 사람들 다 죽여서 수 예루살렘에 이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로 가득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와,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잔인합니다. 잔인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죠. 예수 믿고 은혜 받아 그리스도의 국률이 함께할 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인간답게 다른 사람을 챙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부를 얻는 데에는 잘못이 없는 줄 몰라도 부를 관리하는 데 어리석었습니다. 예? 부를 얻는 것은 너무 소중해. 너무 수고했어. 그러나 그 부가 어찌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 되어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자기한테 그런 부를 허락하신 뜻을 가진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도왔던 옆에 있는 이웃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자기가 배부르고 있을 때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정말 빈핍한 이웃의 신음소리를 자기는 들을 기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거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내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치 이 땅에 천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천년을 살 것처럼. 그러죠. 그러다가 생각 밖에 그날이 자기 장례식 날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네. 노병일 씨가 그날 바로 1시간 전에 만난 사람이 1시간 전에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던 그 사람이 1시간 만에 거기 가가지고 뭐 보드를 탔는지 뭐 배를 탔는지 모르겠다 급류에 그만 휩쓸려 가지고 1시간 후에 그 여러분 시체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죠.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또 옆에를 향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여러분 큰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때때로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제가 기관지를 바라보면서 참 고맙다. 네가 이렇게 잘 작동해지니까 내가 잘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는구나. 참 고맙다. 저희 집안은 좀 장이 약했어요. 장이. 근데 참 장도 이렇게 작동을 잘해줘가지고 참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게 보면 다 내 몸 자체가 고마운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죠? 어쩜 이렇게 또 저는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모습들은 얼마나 또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자,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신을 또 사랑하고 나 자신을 격려해주고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이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긍정화시켜서 격려해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가족이죠. 그러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